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시점이 있었겠죠. 그때 그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는, 우리로 치면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사말이에요. 안녕,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라는 이런 인사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유대인의 인사말은 지금도 샬롬, 평안의 안부를 묻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평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노예되고 반복해서 속국되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갈망하는 것이 평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사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인사 속에 식사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우리 민족성 안에 어떤 포함된 어려움. 잘 먹는 것도 평안을 묻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태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게 되어지는 것, 기본적인 게 채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표면적인 문제보다 약간 더 깊은 것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냐면요. 일생을 바쳐서 이 예수님 한 분을 따라다니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영적인 사실 앤드 육신적인 것까지 포함한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본인들끼리 그 자리를 두고 있었던 다툼이 있을 만큼 내가 더 예수님 가까이 있고 싶어. 내가 더 쓰임받고 싶어. 육신적인 의미로. 그럴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가, 그러한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능하게, 너무나 수치스럽게 십자가를 지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던, 그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의 그 낭망함이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까지 있었다면 이 혼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너질 만큼 센 혼란, 내가 이 믿음이라는 버튼이 눌려지지 않을 만큼, 아니 내가 믿으면 된다는, 기도하면 된다는 게 생각나지 않을 만큼 어렵고 당황되는 현장의 문제들 속에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낭망한, 그렇게 하루하루 어떤 면의 도망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는 막막함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반복되는 인사를 늘 하는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엄마인 오늘 내가 평안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피곤하지 않다, 힘이 넘친다, 너무너무 즐겁다, 와 신난다, 이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제 기억에 계속 아이를 안다 보니 항상 허리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허리 안 좋은 엄마들 되게 많으시죠. 그럼에도 제가 허리가 안 좋았던 것은 자다가도 아이의 앵소리에 너무 벌떡벌떡, 이제 나중에는 거의 기계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허리에 부담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아니라도 이 무거운 아이를 끊임없이 안고 업고 들어서 옮기고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여러분의 일이 얼마나 과부하가 걸릴 만큼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요, 우리 엄마들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쫓아갈 텐데, 오늘은 엄마들이 찾아야 할, 엄마들이 유지해야 할 평안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관되게 아이에게 반응할 수 있거나 이 아이들을 애착적인 엄마의 품으로 품을 수 있거나 내 안에 끌어오르는 수많은 감정의 변화들을 내가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하나 좀 삼으면 좋은데요. 그 기준 가운데 방법적으로 제가 드린 것이 때로는 스탑 사인을 좀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 불평,
불만 속에 잠깐 스탑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스탑까지가 세상 사람들도 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거기 위에 진짜 거 하나를 더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더 이상 이 생각 때문에 훼손당하지 않겠어. 이 생각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일어나지도 않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걸 하지 않겠어. 라는 결단 위에다가요, 하나를 더 세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로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탑해야지, 스탑 사인만 써도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 빨리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것은요, 이 스탑 사인을 더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매우 효과적인 방법. 빨리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것도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속으로 빨리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를 두 자로 요약하면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보내는 시간 순간순간에 들어간 것을 일컬어서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 속에 내가 나의 하루 전체를 노출해서 살고 싶다. 심지어 내가 잠드는 그 시간 동안에도 이거 하고 싶다가 24시고요. 이 24시가 내 삶을 엮어 우리가 갈 미래의 소망까지 가져가는 게 25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되어지는 것 속에 나오는 게 여러분 묵상하고 적고 암송하고 하시는 오직과 재창조와 유일성의 영역이 사실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자, 이것들을 두고 우리 렘넌트 오늘의 현장에 대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많이 갈 것도 없어요.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절에서도 아이들 참불가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동자승들, 조그만 아이들한테 똑같은 제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이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가는 아이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 언약 가진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 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현장의 가운데에 뭐 대단한 믿음의 선진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지금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생 혹은 청년, 이제 그 렘넌트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어서 엄마 아빠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많은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었던가, 혹은 이게 지금 어떤 시간표를 따가 우리가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 특히나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정말 강력한 에너지 중에 하나는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아주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미래. 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비전, 환상, 꿈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남녀 중에게 내가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제가 정말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죠.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RUTC 제1, 2, 3 시대를 비롯해서 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속에서 발견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흐름 속에 들어가기를 기꺼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1, 2, 3 RUTC 이런 단어 성경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언약이라고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꾸는 꿈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도 역시 그 많은 메시지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색깔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튼실해요. 그래서 어떤 미래가 있구나, 이런 미래를 살아야 하는구나는 위인정 100권을 읽힌 것보다 더한 미래에 대한 그림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아이들 속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 만나서 1:1 면담을 해보면 그거에 대한 건 아주 커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믿음에 대한 엄마들의 것은 정말 크다는 거, 엄마들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다는 걸 말하기도 아주 굉장히 감사하고 또 다행인 일이죠.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나요? 이 미래에 대해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오늘의 나와의 연결의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누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당장 이 미래의 비전을 두고 오늘 내가 무엇 해야 될지를 아이들은 몰라요. 오늘 내가 하는 이것이 나중에 내 미래에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에고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게 특별히 이 세대가 그러해요. 생각하는 양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사고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었어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스스로도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휴대폰 속에서 뉴스를 보시잖아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언론인들이 막 얘기하는 걸 그냥 그대로 듣고 내가 볼 때도 그러한 거에는 막 흥분해가며 반응해가며 그렇구나 저렇구나 저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세상에서 살아가요. 정말 내 안에서 깊이 음미되고 생각되어지고 그게 체득하지. 내 몸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보다는 그냥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요즘에 아주 어린아이들 마우스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터치 사용하는 거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만 하죠.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어릴 적에 호랑이를 봤던 동물원에서의 기억이 저는 너무 강렬해서 자라는 동안 그렇게 호랑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커서도요, 동물원에 간다 그러면 그 동물원에 호랑이 있어요를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 가서도 막 제가 호랑이 보고 막 흥분해서 말로만 듣던 호랑이를 처음 봤던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떤 동물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 강렬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랑이를 실제로 보고 그 책 속에 있던 그 호랑이를 만나는 그 마치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어릴 때 제가 그건 체득한 거죠. 경험한 거죠. 생생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막 이 교구들이 얼마나 발달을 했든지요. 뭐 각종 동물 소리부터 아예 그 미디어 자체에서 너무 많은 것들 아이들이 필터링 없이 그냥 한꺼번에 젖어드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끔 내 생각의 영역까지 누군가가 다 생각해서 마치 나한테 주입하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정보,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게 내가 자꾸 가죠. 그래서 어떤 감각만 발달하냐면요. 굉장히 촉각적으로 느껴져 오는, 우리가 아주 겉으로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그거에 반응하는 감각만 자라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 아이들의 어떤 감각까지를 키워줘야 합니까? 저 깊이 내면까지 건드려지는 감각. 저는 이렇게 발달해 가는 게 어떤 면에 과학에 주는 혜택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그걸 활용하려는 엄청난 사단의 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세대. 그래서 뭔가 따분하게 듣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굉장한 사단의 전략이죠. 어찌됐건 내가 가진 미래의 그 비전과 내가 붙잡은 말씀들이 오늘의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그래서 정말 무엇 할지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요. 더 어려운 것은요. 그런 나의 오늘이 없는 나 자체를 느낄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는 지금 이렇잖아. 이걸 해야 돼. 라는 걸 듣는 것조차 불편해지는 세대가. 왜요? 이해력이 떨어지죠. 사고력이 올라가야 논리력도 올라오고요. 논리력이 생길 때에 누군가가 말하는 이해력이 생기게 돼요. 다른 말로 적절하게 이 뇌가 발달이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누군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뇌가 발달이 되어야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해요. 이 일이 이래서 이렇게 될 거구나.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기분이 어떻겠구나.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이 일은 이러이러한 맥락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겠구나. 혹은 누군가는 굉장히 즐겁겠구나. 이게 동시에 일어나서 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딴 영역인 거 아시죠? 네, 엄마가 오늘 이걸 좀 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라고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엄마가 지금 마음이 이렇겠구나. 지금 나는 이거를 해야 해. 그 이유들을 쭉 느끼는 거.
그래서 뭐가 시작이 되죠? 내가 이걸 해야겠다. 실제로 이걸 하는 능력의 영역하고 틀려요. 이건 어떤 면에서 굳이 좌뇌 우뇌를 구별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 우뇌 쪽이고요.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딱 그 능력은 사실은 좌뇌와 관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신나게 이거를 해내야겠다라는 걸로 쉽게 말하면 짜증내지, 여러분 말씀하신 짜증내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해하는 그 지점도 필요하고요. 짜증도 안 내고 상쾌한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기능이 떨어져. 너무나 많이 미숙해. 나이에 비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왜요? 너 왜 그걸 못하니? 너 때문에 큰일이야. 너 때문에 우리 조의 어떤 활동이 망쳤잖아. 뭐 이런 피드백을 계속 들으면 그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문제가 오게 되니까 두 개 다 필요해요. 느낌 오십니까? 내 아이가 이거 두 개 다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느려주셔야 될 게 오늘의 따뜻한 상호작용이란 거, 아이와 주고받는 작용이란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미래와 나의 오늘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들 속에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이 위기들은 오히려 엄청난 기회, 문제가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보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좀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 강단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증거가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미래가 있음에도 오늘 나는 너무 짜증나. 너무 화가 나. 너무 억울해.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걱정이 많아. 그게 오늘 나인 아이들. 자, 아이들은 심지어 뭐죠? 하고 싶은 게 없다니까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라도 얘기하면 엄마는 이해해 주지 않을 거야. 너무 많은 아이들이 가수를 꿈꾸는 거 아시죠?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음악하는 것을 꿈꾸는 아이들이 정말 많고요. 스포츠 하기를 꿈꾸는 아이들도 많아요.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인간관계 하는 것도 좀 어렵고 내가 뭔가 나 혼자 뭔가를 하는 것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좀 잘한 걸 가지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 그냥 하고 싶어 하죠. 아들 기르고 계신 많은 엄마들이 한 번쯤은 들을 얘기가요. 미래 뭐 하고 싶니? 엄마 나 프로게이머 할래. 이거 들으실 거예요. 프로게이머를 다 한대요. 프로게이머가 엄청 돈을 번다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실제 방송에 프로게이머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게 직업군으로 실제 있어요. 게임을 개발하거나 프로게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가 좌절된 어느 날 아이들이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나 해커 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 기르면서 아이들이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했던 해커 책 한 권 정도는 갖고 있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모르죠. 해커가 되기 위해서 얼만큼 많은 공부를 해야 그걸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를 잘 모르는 거죠. 실제 그 공부를 나는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왜 이 수학을 잘해야 될까? 아니 수학은 그렇다 치고 내가 왜 영어를 잘해야 되고 영어는 그렇다 쳐. 왜 그냥 국어를 잘해야 되지? 여기에 사회와 윤리와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제2 외국어를 왜 잘해야 되지? 통합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이것들을 기초적인 걸로 두고 그때로부터 쌓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끔 사회가 만들어놨어요. 그 사회의 일원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세대가 더 힘들게 사실은 왜요? 변별력을 가져야 하니까. 아이들을 평가해야 아이들의 상태를 사실은 알 수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가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정말 힘든 나라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이 없는 아이들이 헤쳐나가기에는 실제 현장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언약 가졌잖아요. 여러분 많이 주목하셔야 돼요. 불신자인데요. 복음 없는데요. 오늘을 살려내는 애들이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럴까? 우리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것을 구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예, 렘넌트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진짜 현장에서 실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도 없이 저 영적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아니 실제로 많은 저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저 오늘은 왜 저렇게 나름의 에너지와 규모와 아주 좋은 습관들로 저 엄청난 일들을 해낼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많이 살피고요. 우리 자신이 진짜 걸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기에는 너무 갈등에 많이 사로잡힌 엄마들이 있어요. 나의 오늘 자체가 너무 주저앉아 있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자, 두 가지 하십시다. 첫 번째는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내 오늘이 평안한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 포럼하면서 우리가 가진 신분,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1번. 두 번째는요, 엄마의 그 정체성 있는 엄마의 영적 상태가 2번. 그 엄마가 실제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3번. 이게 세 가지 가지고 포럼했던 거 생각나시죠? 오늘 그것 가운데 우리가 몇 주간 볼 것이 엄마의 그 영적인 상태. 제가 여기에 굳이 영적 단어를 쓰진 않을게요. 상태는요, 영적인 것만 있지 않거든요. 영적 상태는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그 수준과 상태는 아주 미숙하거나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영적인 게 좀 뚝 떨어져 있어도요, 사실은 오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아이가 돼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 속에 영적인 게 있다는 걸 아셔야지,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다 좋다? 아닙니다. 자, 내 남편이 오늘 영적인 상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가 영적인 상태는 너무너무 좋아요. 충만해요. 그런데 아이에게 계속 지시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아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문제가 올까요? 예, 내 영적인 상태 때문에, 나의 이 평안함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상호작용의 질이 바뀌어야 해요. 은혜 한번 받았다, 메시지 한번 들었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어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느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좋으면 그냥 밥하고 김치만 줘도 맛있게 잘 먹었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 영적 상태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다못해요, 된장찌개에 뽀글뽀글해, 엄마가 손으로 무친 나물 반찬에 하다못해 고기 몇 점이라도 성의껏 구워져서 내어진 그 밥상을 보고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만 있고 하나만 없으면 되는 게, 다 있으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면에서 표면적인 거예요. 이 표면적인 것이 유지되기 위한 나의 영적 상태. 그러다 보니 엄마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오늘 어떤 단어를 제가 드렸냐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뇨. 지금 당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하늘에 막 떠다니면서 막 내가 예수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살아났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바깥에 가서 하면 이상해, 정신병자 아니야? 라는 취급을 받아야 되는 상태였다고요. 그 많은 일들을, 그 센 연장을 두고 내가 오늘 평안한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영적인 게 상당히 고갈되어 있을지라도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평안을 이 내 평안을 깨는 것을 좀 찾아내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단과 점검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스탑 사인을 쓰세요. 내가 내 이 평안을 깨는 어떤 생각, 사실은 생각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읽을 건데요. 그 생각 안에서 내가 스탑! 이거 내가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 스탑 사인 딱 사용하시는 건 너무 필요하고요. 그거에서 제가 어떻게 매우 효과적인 대로 들어가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로 빨리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속에 오늘 나의 평안함이 있느냐. 자, 1번으로 조금 점검하실 것은 사실은 나의 육신 상태입니다. 빨리 눈치채세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결리고 막 어깨도 막 뭉쳐있고 막 힘이 드시죠. 네, 그래요. 원래 그래요. 애 기르고 이거 안 해도 사실은요, 그냥 그래요. 잠을 너무 못 자도 여러분 그냥 두들겨 맞은 것 같이 피곤이 오고요.
WRC 행사하는 한 3박 4일 동안 우리 스태프들이 함께 경험하는 거는 우와 정말 내 몸이 다 으스러질 것 같아. 내 다리가 어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만큼 피곤해요. 네. 그런데 그 피곤이 나의 이 평안을 깨지 못하게 하는 점검을 하시라고요. 잠을 못 자서 너무 힘이 드시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조금 아이를 좀 봐주시면 제가 좀 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기본 육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야 될 시간에 TV나 휴대폰 시청이 너무 오래 있거나 혹은 밤새도록 게임하시는 아빠들 계십니까? 내 상태를 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스트레칭 하시는 거 필요해요. 목 돌리는 것도 하시고 요즘에 뭐 여러분 유튜브를 비롯해서 얼마나 이 몸 살려내는 거에 대한 게 많습니까? 육신 상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시점에 이 위치에 깊은 호흡으로 나를 살려내는 것. 그건 굉장히 1번 기초적으로 육신 상태입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너무너무 밝게 하는 다락방 전조 제자들이 오늘 나의 현장에서의 진짜 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건 좋지 않은 증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 미래에 대한 꿈은 너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은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바닥일 수밖에 없어요. 시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이 경험을 견뎌야 되고 이 경험을 체득해야 돼요. 이걸 내가 다 살아내는 동안에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이 나의 미래의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과 나의 오늘이 너무너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엄마들은 바로 꼽히기를 바라고요. 스스로도 뭔가 저절로 되기를 바라지만 오늘 내가 막상 뭘 하는 데는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이 다 힘드냐? 그렇진 않아요. 이 오늘이 좀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내 아이의 과거에 내 아이가 가진 마음과 밥과 기본적인 에너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 미래의 이 소망이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기본적인 밑에서의 에너지의 군부를 막 떼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태영아 메시지의 핵심이 나와요. 그게 뭐죠? 내 아이가 말할 내가 어린 시절에는요. 그게 엄마의 오늘이에요. 이게 과거라고요. 내 아이의.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아이와 뭔가의 상호작용을 누리십시오. 자,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나 강의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엄마들이 어떤 거에 어려움이 있으시냐면요. 아, 방송에서나 태영아 교실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면 아이가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답이 안 오죠.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딱 오는 게 그나마 생후 3개월? 6개월? 10개월 안에는 그 답이 와요. 우리가 주었더니 예. 아닌데요. 달래도 계속 우는데요.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반응해 주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거 외에는 오히려 당금질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엄마가 어떤 따뜻한 어떤 반응적인 걸 하면 그 엄마가 낯설거든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 뭐 한다고요? 이 엄마가 왜 이러나? 우리 엄마 맞나요? 이걸 안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더 일으켜요. 근데 그 시험 하나도 통과를 못해요, 엄마들이. 버티질 않아요. 아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면 넌 이래야지. 왜 계속 짜증이니? 알았어. 너도 이렇게 당해봐. 그래서 저 한 개만 사이에 말씀드릴까요? 역지사지라고 아시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엄마들이 이걸로 많이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얘를 탁 때려요. 그럼 너 일로 와봐. 때리면 아프거든? 자, 너도 맞아봐. 아프지? 그래서 때리지 말라고. 그리고 아이가 안 때리면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안을 설명하시는 거에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때렸을까? 뭐 속상한 게 있어? 답답한 게 있어? 잠깐. 뭐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아이에 대한 상태를 느껴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행동만을 수정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요. 엄마를 때릴 때는 뭔가 이렇게 개구지게 신나서 좀 악한 동기를 가지고 때렸는데 사실 애가 때리는 것보다 그 나이 때 엄마가 때리는 게 훨씬 아프죠. 그래서 역지사지를 가르쳐요. 너도 한번 당해봐.
여러분 역지사지는 조금 커서 언어가 이해되는 아이들 사건으로 야 입장 바꿔 와서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 마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 이때 쓰는 거예요. 역지사지예요. 이런 거 있죠. 네가 눈을 뺐으니 너도 일로 와. 눈을 빼봐. 이거 구약법이긴 해요. 네가 오른밤을 때렸으니 너도 일로 와. 너도 한 대 맞아봐. 그러면 인생이 깨닫냐 하면요. 통제는 되져요. 여러분 그 속에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의 양을 늘려간다라는 건 아이가 그 반응이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막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고집불통을 하던 게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멈추지 않아요. 아니요. 잠깐은 사실 멈춰요. 그거 한번 체험해 보셔야 해요. 체험하면 진짜 신기하고 재밌는데 아이가 그 감정이 탁 맞닿는 순간이 나왔을 때 애가 잠깐 탁 멈추는 저 아줌마 뭐지? 엄마가 그걸 알고 있나? 라는 그 느낌. 그거를 어느 만큼 아이가 답답하면 그렇게 계속 짜증을 내고 울까요? 자,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탑 사인을 써서 하나님 앞에 탁 들어가는 그게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요. 오늘을 살려내는 엄마가 오늘을 살려내는 렘넌트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육아 이전에 그냥 내 상태 들여다보세요. 나는 내 평안을 깨는 것을 어떻게 경계하고 있는가? 내 평안한 내 상태를 훼손시키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저는 제 입에 말을 스탑 사인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가 원래 좀 많이 말과 표현이 좀 조금 더 큰 사람이다 보니요. 뭔가 불평을 해도 더 크게 나갈 수 있어요. 사실은 마음은 그게 아닌데 괜찮은데 표현상으로 그게 계속 나가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대. 사실은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잘라버려야 돼요. 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버라이어티 했는지 하여튼 사건들이 막 있었어요. 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 촬영하러, 이 강의에서 우리 엄마들 만나러 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는 하고 막 말이 많아지는데 제가 스탑! 살짝 걸었어요. 필요해요. 네. 그 나의 오늘의 상태. 자, 다시 돌아갑시다 또. 육신 상태 점검하셔야 합니다. 호흡하는 시간을 진짜 한번 가져보세요. 네. 저는 짧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0분, 작게는 10분.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숨을 안 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시체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쉬고 있는 숨 자체, 호흡 자체를 느낀다는 거, 숨. 그 안에 하나님 많은 걸 담아 놓으셨어요. 물. 그 안에 많은 걸 담아놨어요. 그래서 육신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분 섭취, 물 많이 마셔주고 깊은 호흡하는 거를 육신 상태 유지하는데 이거는 무슨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제 이론이 과학이 다 설명하고 있고요.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단전업 아니에요. 이 숨을 만드신 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육신 상태를 좀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좀 몸도 좀 더 풀어주시고 여기 어떤 자세도 좀 바르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도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도 하는 거. 요즘에 우리 훈련하는 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좀 깊은 호흡.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듣고 하는 호흡은요. 깊은데 부드러운 호흡. 인위적이지 않아야 안 돼요. 부드럽고 대신에 깊은 호흡. 그 호흡 자체가 굉장히 유익한 것은 나를 느끼게 하는 메타인지를 높입니다. 메타인지란 단어가 요즘에 막 뜨죠. 내가 나를 느끼는 기능이에요. 그거를 높이는데 가장 기본인데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양학, 한학 할 것 없이 의학, 특히 두뇌 쪽 하는 데서는 이 호흡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뇌에 손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불수의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손은 우리가 움직여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핏줄 안에 흐르는 피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영역조차도 느끼고 살려내는 것이 호흡이다. 그랬을 때 그거 나를 좀 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엄마의 상태에 평안하냐의 육신적인 거를 조금 지나서요. 사실은요. 정신 상태를 점검. 제가 굳이 이 단어를 쓸게요. 정신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요즘에는 정신병이라고 하지 않고 정신증이라고 하고요.
정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심리 정서적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육신적인 거 안에 어떤 면에 우리의 이성적인 걸 좀 포함해 보고요. 정신 안에 생각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마음이 그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죠. 정서적인 상태와 관련돼서 어떤 면에서 당신이 평안하십니까 할 때의 기준은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육신 상태에서 많이 오거든요. 너무 피곤하면 평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하는데 사실은 피곤한 데는 더 피곤한 데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보니 이게 생각으로 감정으로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거기에 내가 여러분 애 기르는 거 힘드시잖아요. 갑자기 애 때문에 내 인생이 어디 가고 없는 것 같으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엄마가 어떤 면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건데요. 답을 하나 드리면 그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예요. 애 넷을 키운 엄마의 고백입니다. 애 넷은 키워야 진짜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저 둘밖에 안 키워서 그런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힘드시면 뭐 하고 싶으신가요? 뭘로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신가요? 너무 소중한 기대하고 바라던 시간표를 지나고 있는데 매사에 그 어떤 것에도 만족 없는 내 상태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죠. 뒤집어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서서히 뭐 젖어가고 뭐 묵상하고 음미하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정신 상태에 대해서의 내 평안함을 훼손하는 게 있으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계속 훼손하는 관계가 있으면 탁 떼내서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되어져야 세 번째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요. 영적 상태의 것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 상태에 포함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포함이에요. 자, 정신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많이 내포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느껴요.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거는 내가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서 내 안에 오는 문제들을 불신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거기서 오는 저주와 재앙이라는 걸 불신자들은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실제하잖아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인간으로 쳐도요. 우리의 무의식과 관련된 건 어떤 면에 영적인 겁니다. 무의식은요. 의식이 아니다. 비의식이에요. 의식이 아닌 영역은 내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밑바닥에 이렇게 밑자리를 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그냥 크게 보자는 거는 이 짧은 시간에 하는 강의 속에서 나라는 거 하나를 두고요. 나의 육신의 상태와 나의 정신의 상태와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이 기준 하나로만 보자고요. 뭐 잘 된다, 올바르다, 굳세다, 에너지 있다 이걸 떠나서요. 평안하십니까? 예, 이 평안이 좀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은 평화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 일 없고 만사대치 오케이 이 느낌 아니고요. 일이 너무 많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숙제 같은 인생. 예. 고난과 수고라는 단어로 인생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해도 끝없는 설거지. 예. 참 표면적인 건데. 여러분 어떻게 돌아서면 뭐 해 먹지? 참 표면적인 건데 우리 여기에 노출돼서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의 진짜 평안의 에너지를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잠시 말씀을 볼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내 평안을 좀 찾아내는 기준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을게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상태의 평안의 척도를요. 오늘 제가 마지막 선물로 이 구절 드리고 싶어서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첫사랑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의 하나님과 만나는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온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고 때로는 마음을 비우고
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안해지는, 바라는 걸 줄이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 때문에 프리메이슨의 명상이 그렇게 뜨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상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오늘 엄마들이 점검해야 될 상태, 평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평안에 오늘날 육신의 상태, 정신의 상태,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안이 나의 오늘에 가득 채워져서요. 우리 아이들이 이 평안이 기본으로 탁 들어간 상태에서 난 이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내가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겠구나. 내가 오늘 기꺼이 예배자가 돼야겠구나. 전도자가 돼야겠구나.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평안의 힘을 회복하시는 우리 태영아 교실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